열왕기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주여. 오늘은 열왕기하 3장 전체를 좀 봅니다.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사건이기 때문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9대 왕이었던 여호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어쨌든 이 여호람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줄은 믿습니다. 특히 아시아 때에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응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여요. 이제 세 개 나라가 모이는데 그 연합군이 출정하여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다뤄집니다.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부분이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람은 아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이제 8대 왕이고 아하시아가 이제 아들이 없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동생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뒤에 왕이 됐으니까 형제였던 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여서 12년간을 통치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가 이렇게 행했던 것과는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없앴던 거죠. 그러나 3절에 또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여호람 역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웠던 이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길로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서 그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걸 봤는지 그것은 버리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종교 정책은 지극히 좀 제한적인 것으로서요. 바알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했지만 그런 아합과 이세벨이 국시로 정했던 그거지 않습니까? 그건 좀 차별된 것을 했지만 결국 건국 이래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건국 이래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그 금송아지 숭배에 대한 그 사상은 그 신앙은 떠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그걸 떠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여호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요.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때 이름이 여호람에서 요람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열왕기하 9장에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12절은요. 아합이 죽은 이후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그러니까 그 모압을 응징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3국이 이스라엘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출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메사가 양을 치는 자라요. 근데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이제 조공으로 바쳤는데 이것을 배반하니까 바치지 않게 됐잖아요. 괘씸하고 이건 잘못됐다 싶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쳐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람은 우선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 군사를 소집했고요.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이제 뭐였냐면 사자를 보내서 모압을 응징하자고 이제 그 일에 함께 나서 줄 것을 이제 요청하게 되고 그것에 동의를 받아서 같이 이제 연합군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두 왕은 당시 남유다에 지배하였던 에돔길을 우회해 가지고 택해서 모압을 공격하기로 했으니까 에돔까지 같이 연합군에 참여하게 되니까 3국이 같이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그 여호사밧은 일전에 아합과 동맹을 맺고
이 아람을 공격하였다가 이제 죽을 위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잖아요. 겨우 살아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선지자로부터 책망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당연히 안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또 그럴 수 없는 게, 자, 모압이 배반을 하면 다음에 에돔도 배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돔 배반을 하면 자기들한테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싶어서 같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다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합군은요, 모압을 치기 위해서 출정을 하는데 출정한 지 7일째 될 때에 물이 떨어져요.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냐 그러면 여호사밧이 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혹시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냐라고 질문하고 이스라엘의 왕 신하들 중에 한 명이 엘리사가 여기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세 왕이 다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가 13절부터 20절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제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운 이적을 베풀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처음에는요, 자신은 여호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며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도움을 베푸기를 거절해요. 13절이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사실은 이제 14절에 엘리사가 한 말을 더 해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야는요, 악한 왕들을 찾아가서 왜 그랬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엘리사는 이제 이 악이 차니까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너한테는 내가 응답 안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그냥 찾아오니까 이제 바로 얘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그 처음에는 가서 회개하도록 자꾸 종용하고 심판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돌아서기를 바라는데 그 단계가 넘었으면요,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가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엘리사는 이제 거문고 탈자를 부르게 해가지고요, 거문고를 타게 하고 여호와 앞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감동을 받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예언을 해요. 이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이후에요,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제 그리고 또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가 되니까요,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가지고 그 땅에 가득하게 넘치게 먹고 남을 만큼의 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부터 27절이죠.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하는 사실이 나오고요. 이때 모압 왕이 정말 마지막 상황에 이제 완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가증한 제사로 드리게 되므로 이 모압군이 확 연합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이제 연합군이 도망을 이제 그냥 물러가게 되는 부분이 나와요. 요 내용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 어떻게 이기냐 그러면요, 모압군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출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딱 준비를 했습니다. 전투태세를 딱 하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착각하게 만드는 그것에 속아서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넘어지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아침에 해가 물에 딱 비침으로요, 맞은편 물이 붉어 이 피와 같이 보인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연합군 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왕들이 싸워서 지금 피범벅이 됐다. 야, 이건 지금 우리한테 기회다. 가면 그냥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핏빛으로 보이니까 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하러 가자라고 갔는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모압을 쳤는데요. 이 계속 공격을 받아서 도망을 해가지고 이 정말 계속 죽여서 다 황폐화시킨 겁니다. 모압 왕은요,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이제 700명을 이끌고 에돔왕의 그 부대를 뚫고 탈출하려고 했지만요, 그것까지 실패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성 위로 올라가서요, 자신의 맏아들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번제로 드려버려요. 이제 이러니까요, 모압군이 자극을 받아가지고요, 격렬하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조금 두려움을 줬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만하자라고 해서 흩어져서 승리는 했지만 막판에는 완전히 전멸하지는 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요 내용이 지금 여호람에게 있었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하도록 물도 주시고 또 뭡니까? 승리하도록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 지금 악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있는 회사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 현장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뭡니까? 교회에 헌신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를 위해 재물을 쓰지 말고 주를 위해서 재물을 써보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9대 왕이었던 여호람 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주의 깊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될 것과 연합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 하게 된다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